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성경 공부를 함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트보드를 좀 사용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in이라고 쓰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중심 가운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I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죄라고 하는 건요, 내 삶의 중심에, 내 존재의 중심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이 삶의 구조, 사고의 구조, 생활의 구조, 이것이 사실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단어에 prid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pride,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는 말도 중심에 보면 이렇게 I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내가 중심에 있을 때 그 자존심이 생긴다는 거죠. 사단을 우리가 루스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 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루시퍼. 이 루시퍼도 보면 중심에 이 나를 말하는 이 I가 있습니다. I가. 이런 단어가 상당히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바티칸이라고 하는 말, 바티칸이라고 하는 말도 중심에 보면 이게 I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밌지요. 그냥 이거는 뭐 반드시 이것이 무슨 법칙이라 원칙이라기보다 재미를 우리가 있게 보면서도 어떤 의미를 좀 새겨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문제는 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나 중심적인 이 존재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신앙에서 이렇게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문제가 있는 것에 그 뿌리와 배경을 보면 언제나 나를 위하고 나 중심적인 그러한 문제가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의 정말 최고의 과제, 정말 목표를 우리가 삼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이 나를 없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애려고 해도 없앴다고도 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게 정말로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이제 부르짖는 어떻게 보면 정직함,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자아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정말로 안 죽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자아는요,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절대로 강압적인 힘이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무력이라든가 완력이라든가 권세를 가지고 이 자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자아는 언제 죽느냐? 이 자아는 사랑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아는 사랑 앞에만 굴복하고 사랑에 의해서만 깨어지고 죽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력한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만 뭐가 죽을 수 있냐면 이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위대함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어떤 힘으로도 죽일 수 없는 자아를 죽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굉장히 위대한 것이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주의 뿌리인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 이 사랑에 반응해서 자아가 죽게 되는데, 자아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나가 내 중심에 항상 나가 있고 자아가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지 못하냐면 함께 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함께 사는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이 계명들이 두 개의 돌판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첫째 돌판에 있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법,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계명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 조항들은 알고 보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만드는 이 질서가 바로 이제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자아가 중심에 있으면 사실은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있어도 언제나 혼자만 살고 있어요. 넓은 집에 부부가 살아도 나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자아가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아가 녹아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랑에 의해서 자아가 사라지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사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 인자를 쓸 때 말이에요, 사람 인자를 쓸 때 이렇게 일자로 쓰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바늘기처럼 이렇게 이게 사람 모양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이 합쳐 있는 모양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세상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모양은 이게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러나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자아가 녹아진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살 때는 영어로 I, 언제든지 I, 나를 먼저 생각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은요, 이제 나가 아니고 누가 살게 되냐면 위가 살게 돼요. 우리. 이 I의 자리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I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이 하나의 단어가 생기는데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제 영어학원 교회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겠네요. 이 영어학원 원장님도 이 단어를 잘 모르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가 봐요. 그럼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뉴스. 뭐가 됐어요? 이게 거꾸로 읽으면요. 거꾸로 읽으면 이게 뉴스가 돼요. 뉴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식이 되는 거예요.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 하나님도 듣고 싶어하고 우리도 기다리는 어떤 소식이 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 혼자만 살고 그 외롭고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자아가 죽고 사라지면서 이제는 함께 사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뉴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뭐 또 뭔가를 발명했다, 뭐 좋은 차를 발명했다, 좋은 과학이 발달했다, 이런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뉴스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라고 하는 말은요, N은 노스를 말합니다. 북쪽. E는 이스트를 말합니다. 동쪽. W는 웨스트, 서쪽을 말합니다. S는 사우스, 남쪽을 말해요.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뉴스라고 하는 단어는 동서남북을 말하는 건데, 동서남북을 다 찾아봐도 I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동서남북을 다 찾아봐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I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드디어 신이라고 하는 나 중심, 나의 이 자아 집착적인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동서남북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나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스입니다. 이것이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요. 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무엇가 일어날 수 있냐면 이 뉴스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말을 조금 더 붙이면 뭐가 될까요? New start. 뉴 스타트. 즉 내가 나 혼자만 살던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죄의 뿌리인 자아가 십자가에 녹아지면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제는 함께 사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바로 그 소식인데, 이 뉴스로부터 사실은 뉴스타트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다름 아닌 사랑의 능력인데, 사랑이 정말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정말 자아를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생각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제가 얘기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사랑은 아름다워라 입니다. 나는 그날 주도양 선생의 집도로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있었다. 마취가 된 눈 언저리는 아무런 감각도 없었으나 의식만은 또렷해서 금속재 수술 도구가 부딪는 소리라는가. 주 선생의 나지막한 말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었다. 오른쪽 눈에 이상이 생긴 것은 3년 전의 일이었다. 처음엔 가벼운 염증이려니 여기고 대단치 않게 생각했으나 퉁퉁 부어오른 눈에 부기가 여간에서 내릴 줄을 몰랐다. 결국 타이베이의 3군 총의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쪽 눈의 시력을 잃고 난 뒤였다. 진찰 결과 각막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절망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나의 왼쪽 눈은 지독한 원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세수수건 같은 데서 옮았을 겁니다. 아니면 풀장에서였던가. 주 선생의 말이었다. 나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수영조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나는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 아내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녀는 얼굴이 환히 밝아지면서 아무 말 없이 예금 통장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대만물로 $20,000가량이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간의 부업으로 아내가 남몰래 모아온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모자라면 또 어떻게 마련해 보겠어요. 아내는 짐짓 웃어 보이는데 그것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당신은 저 같은 것하고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를 읽을 줄 모르는 인간은 눈뜬 장님이니까요. 당신의 눈을 되찾아야 해요. 주선생은 대만에서 각막이식 수술의 개척자요 권위자였다. 내 이름은 즉시 수술 희망자 명부에 올랐다. 그리고 채 한 달이 못 뛰어 주선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교통사고로 죽은 운전수가 있는데 죽기 전에 자기 몸의 여러 부분을 팔아서 쓰라고 아내에게 유언을 했답니다. 아이가 6이나 된다니까 그 살림이야 알만하지 않겠어요? 그쪽에서는 각막을 양도하는 대신 1만 달러를 달랍니다. 어떻습니까?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수술 비용과 입원비를 합쳐 대략 8,000달러 이상은 되지 않겠지 싶어 나는 그 각막을 양도받기로 결심하고 그 이튿날로 입원을 했다. 나는 매우 행운아인 셈이었다. 각막을 얻기 위해 몇 해씩 기다렸다는 수술 희망자들의 이야기를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들어왔던 것이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실로 들려져 갈 때 딸애인 소영이가 내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난차가 순조로 왔어요. 아빠 엄마는 오고 싶지만 왠지 두려워 못 오겠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전해라. 아무 염려 말라고. 나는 19살 때 부모의 권유에 따라 결혼을 하였다. 나의 부친과 장인은 오랜 친구 사이로 만일 두 사람이 각각 아들과 딸을 두게 되면 결혼을 시키자고 총각 시절에 이미 약속을 해두었었다는 것이다.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바로 결혼 당일이었다. 가마를 타고 온 아내가 신방에 들어온 뒤 머리에 쓰고 있던 금난직 면사포를 벗었을 때 나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얼굴이 온통 우박 맞은 잿더미 모양의 곰보인데다가 주먹만한 들창고, 그 허공으로 뻥 뚫린 두 구멍이 추악스럽게 벌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눈썹은 숫제 이름뿐이었고 눈꺼풀에 난 징그러운 흉터는 두 눈을 퉁퉁 부어오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나와 동갑내기라는데도 40세는 좋게 넘어 보이는 기가 막힌 박색이었다. 나는 얼른 어머니 방으로 도망쳐 나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울먹였다. 어머니는 운명이라니 하고 체념하라고 나를 타일렀다. 얼굴이 판단하면 틀림없이 얼굴값을 하게 마련이므로 결국 불행을 불러들이는 법이다. 오히려 복은 박색에 붙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뭐라 하든 내 귀엔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잠담한 심정으로 그날 밤을 새웠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아내의 방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고 물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도망치듯 학교 기숙사로 갔고 여름방학에도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버지의 당부를 받고 사촌형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내가 사촌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마침 저녁상을 차리는 중이었다. 아내는 나를 보자 사뭇 수줍게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나는 질겁을 해서 외면을 해버렸다. 저녁이 끝나자 어머니가 나를 넌지시 불러냈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네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저 애는 얼굴이 비록 박색이라고는 해도 겪어보니 그렇게 마음이 어질고 착할 수가 없더라. 그야 어련하려고요. 나는 끓어오르는 부하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흘겨보며 홀맨소리를 질렀다. 마음마저 흉측하다면 어찌 부모님께서 저런 계집을 내게 떠안겨 주셨을라고요. 저렇게 가면스럽게 능청을 떠는 그런 여자를 말입니다. 어머니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얘야, 저 애는 참 심지가 깊고 쉽고 누구에게든 헌신적인 여자란 말이다. 내게 소박을 당하고도 조금도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일을 찾아하고 또 깔끔하기가 이를 데 없단다. 내 태도가 그렇게 쌀쌀맞아도 원망은커녕 눈살 한 번 찌푸린 적이 없다. 눈물을 보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 심정이 어떻겠니? 넌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거다만 저 애 역시 여자라는 점에서 누구와도 다름이 없지 않겠니?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걸 남편 시중 잘 들고 순종하며
자식들 훌륭히 키워준다면 여자로선 더 바랄 게 없는 거야. 너는 저 애가 가엾지도 않니? 생으로 젊은 나이를 과부로 보내다니. 그 후 나는 눈 질끈 감고 아내와 한 방에 들긴 했으나 얼어붙은 마음은 여전히 녹을 줄을 몰랐다. 아내는 언제나 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쩌다 한두 마디 말을 할 때도 모기 소리 같은 음성이었다. 내가 짜증을 부리면 잠깐 고개를 들어 패시시 웃고 나서 얼른 고개를 숙여버리곤 했다. 아내는 어려운 살림에 여가를 틈타 밀짚 모자를 만들고 돗자리를 짜며 그물을 손질하고 도기에 그림을 그리려는 듯 잠시도 쉬지 않고 억적스레 일거리를 받아냈다. 그것은 정말 뼈가 부스러지는 노력이었다. 애들도 무럭무럭 자랐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관사에서 살아본 일이 없었다. 그것은 내가 상사나 동료들에게 아내의 몰골을 보이기 싫어한 까닭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딸의 소영이는 대학을 나와 교원 생활을 시작했고 아들 녀석은 육사에 재학 중으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터이다. 수술 후 2주일이 지나 실을 뽑게 되었다. 그 2주일은 불안 속의 나날이었다. 완쾌한다면 하고 나는 딸에게 말했다. 각막을 제공해준 분의 무덤을 찾아가야겠다. 이윽고 눈에 감긴 붕대가 풀려졌다. 나는 눈을 뜨기가 몹시 겁이 났다. 빛이 보입니까? 주치의가 물었다. 나는 눈을 껌뻑이며 대답했다. 예, 위쪽으로요. 전등빛입니다. 주선생은 내 어깨를 툭 치고 힘주어 말했다. 성공입니다. 일주일 후엔 퇴원해도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력 검사를 받았다. 처음엔 시야가 그저 희끄무레 하기만 하더니 마침내 주치의가 내밀어 보이는 손가락도 알아볼 수 있게끔 되었다. 퇴원하는 날엔 창문이며 침대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까지도 모두 또렷하게 보였다. 엄마가 아빠 좋아하시는 음식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퇴원한 날 소영이가 병원으로 나를 데리러 와 이렇게 말했다. 응, 고맙구나. 우리는 택시로 집에 돌아갔다. 택시 안에서 소영이는 웬일인지 그에 닿지 않게 새침하니 말이 없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내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내가 들어서자 무슨 까닭인지 고개를 떨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제 오십니까? 하고 말했다. 고마워, 고생 많이 시켰어. 나는 식탁 앞으로 가 앉았다. 아내는 상을 다 보고 나더니 벽 쪽으로 돌아앉아 훌쩍이기 시작했다. 당신이 조금 전 하신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기뻐요. 제 인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울먹이며 떠듬떠듬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때 소영이가 심상치 않은 기세로 방에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도 엄마처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딸애는 아내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격렬하게 부르짖었다. 아빠에게 모두 털어놔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눈을 뽑아드렸다고. 자, 얼른 보여드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애야, 너무 목소리가 높구나. 엄마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란다. 아내는 여전히 벽 쪽으로 돌아앉은 채 말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어깨를 잡아 얼굴을 돌리게 했다. 아내의 왼쪽 눈의 홍채는 수술 전에 내 눈처럼 흐려 있었다. 금화, 내가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나는 아내의 어깨를 쥐어 흔들며 소리쳤다. 당신은 소중한 제 남편인 걸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녀를 으스러지게 껴안았다. 격정이 화닥화닥 불꽃을 튀기며 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털썩 마룻바닥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아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방 맞고 그 남편에게 인간 대접 한번 받지 못했지만 그 남편의 눈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뽑아준 이 아내의 사랑이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잘난 척하던 이 남편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이사야 53장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앞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얼굴이 못생겼던 그 여자의 인생과 아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눈을 뽑아주었지만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멸시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이 자아를 죽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아주 무식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신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을 할 때 아주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맨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살려면 집을 나가라.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생각이 맞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시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해의 대상은 들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선언하고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아버지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가 이제 그 젊었을 적에 이제 변호사가 되겠다고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제가 우리 친척집 옆에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다 떨어지고 진짜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가슴에서 마른 기침이 나오면서
온몸에 진땀이 막 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기에 걸렸나 해서 이것저것 이제 좋다는 천연 그 치료법을 다 해봐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전에는 뭐 골든실 먹고 뭐 숟가락 먹고 또 뭐 알로에 먹고 다 낫던 거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폐결핵이 걸려버려요. 근데 시험은 2달 남았어요. 근데 폐결핵이 걸렸는데 병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가 되면 우리 선교사들 특발하지 해주는 그런 멋진 그 걸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뭐 변호사 되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이제 이 불치병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백지에서 이게 괴롭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좌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캄캄한 이 절망 앞에서 저의 골방에서 혼자 이불을 둘러쓰고 뒹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고통을 얘기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아프고 고독하고 절망 때문에 제가 몸부림치면서 방에서 그렇게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누가 전화냐면 제 여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는 다정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다정한 대화를 하기가 쑥스럽고 저도 아버지에게 다정한 대화를 하기가 쑥스러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 여동생을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했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젯밤 꿈에 오빠가 너무너무 그 힘들어하는 그 어떤 그것을 꿈속에서 이 아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꿈을 꾸고 아들이 걱정돼가지고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존경하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도 그냥 시간만 나면 너 집 나가라고 하고 그러시던 분이 제 주변에 믿는 친척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있고 그런데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이 세상에서 내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존경할 수가 없다고 했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것을 나는 강원도에 있고 아버지는 전라도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느꼈을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그때 그렇게 아픈 줄 몰랐죠. 근데 사실은 제대로 느끼신 거예요. 참 제가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어떤 고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아침에 성경 몇 장을 꼭 읽고 들어가야 그날 이제 소화도 되고 뭔가 이제 좀 보람 있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서 그날 또 목표량 성경을 읽느라고 아직 몇 장이 더 남았는데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옆방에서 우리 아버지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리 좀 빨리 와봐라. 내가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를 좀 병원에 좀 데려다 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은 지금 몇 장 남았는데 속으로는 짜증이 났어요. 아이 우리 아버지 그 위장병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갤포스나 이런 거 하나 잡수시면 될 텐데 이 아들의 이 지금 영적인 이 발전에 영 도움이 안 되시는구나. 내가 투덜거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슴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데 너무나 급해서 이제 구급차를 119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 의사가 위장병이 아니라 심근경색이에요. 그런데 빨리 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오래 참아가지고 심장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별거 아니겠지 하고는 그 너댓 시간을 초기에 진통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쉽게 처치할 수 있었던 것을 참고
심장이 터지려는 그 고통, 마치 코끼리가 사람의 몸을 짓누를 때 느끼는 그런 가슴에 이 압박이 있답니다. 이 통증이 있대요. 근데 심근경색에 그 통증을 부여하면서 4-5시간을 그 방에서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옆방에는 바로 제가 이 예수 믿고 이 성경 이 지식의 아버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이 제가 옆에서 영적으로 이 높은 이 표준을 얻으려고 하늘과 교통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 4-5시간의 심장을 부여안고 이 고통하고 있을 때 제가 한 번도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느낌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말이에요. 제가 2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네가 신앙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는데 그 심장 터짐이 내가 고민하지 않는 내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해주고 싶어도 예수님을 필요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나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 답답함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십자가 얘기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십자가 옆에 많이 머물렀어요. 그런데 옆방에서 우리 아버지가 심장 터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몸부림쳤을 때 제가 그 심장의 아픔을, 가슴의 통증 1%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 터지는 아픔을 제가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묻습니다.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야 되냐, 2사람으로 봐야 되냐. 머리가 둘이니까 머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을 2사람이라,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라고 할 텐데, 탈무드는 이 사람이 2사람인지 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전혀 다른 기준을 세웁니다.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한쪽 머리에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가 똑같이 그 아픔을 느끼고 아 뜨거 하면 이 사람은 머리가 둘일지라도 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었는데 다른 쪽 머리가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2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면 하나 되고,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과 내가 둘이 함께 사는 것인데, 예수님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둘이 하나 되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느끼는 아픔과 통증과 그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과 나는 따로따로이지 결코 하나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겉으로 볼 때는 너 밉다, 너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들이 강원도에 있고 아버지는 전라도에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위대함이 지식에 있지 않고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있다 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제 성경적인 지식이라든가 교리적인 어떤 지식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저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핍박하고 저를 예수 믿지 못하게 했던 이 아버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자식이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세상에 출세하지 못하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겉으로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해서 제가 어쩌다 집을 함께 그냥 나가게 되면 그날 저녁부터 아버지는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그때 심장병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소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간암이 걸려서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아들을 많이 핍박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신앙을 하려면 우리 아들처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 인생 이 땅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야. 영생의 구원이 중요하니까 침례를 하셨으니까 저 속으로는 아버지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이야. 아버지 돌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이사를 하고 아주 노곤해하고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내려와라.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너무나 이사를 하고 힘이 들어서 이 장거리를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몇 시간을 자고 갔어요. 자고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미 임종하셨어요. 임종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미 숨이 다 됐는데 계속해서 숨을 참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왔는데 이제 큰아들이 안 오니까 숨이 너무나 가쁘고 이제는 쉬어야 될 그 타임인데 아버지가 숨을 참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미 우리 아버지의 의식도 이제 가물어져 가고 정말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의식 없는 우리 아버지, 의식이 다 끊어진 우리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는 침례받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돌아가셔도 된다 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그냥 공적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먼 길 이제 다시 못 볼 그 길을 가면서 큰아들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들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그 가쁜 숨을 참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때 마음 편하게 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이해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무시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위대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지, 나를 그리워하시지.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있고 예수님은 천국의 하늘에 계시지만 이 아들의 아픔, 고독함, 위로움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굴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 이 자아를 못 박게 하고 이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 신이라고 하는 죄의 중심에 있는 이 자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사랑이 그러한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고 위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이제 있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소식,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여기서부터 뉴 스타트, 새로운 인생이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하여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의 같기도 하지만 이것이 저는 성경의 핵심적인 구원의 원리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밀려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이 안식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